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3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게 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목사의 직분만 성직이라고 생각하세요? 목사의 직분만?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고 말하면서도 아직까지 교회에서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에 대해서 주의 종이라고 부르면서도 종이라고 부르면서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랑 밥 먹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은 저랑 밥 먹을 때 굉장히 편한데 다른 분들은 저를 굉장히 조금 다르게 보는지 밥 먹을 때도 얹힌다 그러시더라고요. 제 앞에서 먹으면은. 그리고 목사가 하는 말에 대해서는 다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지만 목사가 틀린 말을 할 때는 그 말에 대해서 순종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하는 말에 대해서는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왜냐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니까 꼭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같다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게 순종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요구하는 직책이 있고 그리고 그 요구에 응당하게 반응해야 되는 직책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분명히. 그런데 그 직책은 교회 안에서는요, 기능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계급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이 전도사님에게 요구할 수 있어요, 그 직책상. 그리고 전도사님은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따라서 그 일을 수행하는, 근데 그건 기능적인 임무지 계급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계급으로 생각하든지 아니면은 무조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순종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머리가 손보다 낫다고 할 수 없고 손이 발보다 낫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다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지 계급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농담이 있어요. 유머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부교육자한테 시키면 된대요. 부교육자한테. 이런 유머를 담임 목사님이 만들어냈다면은 부교육자를 종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이런 유머를 부교육자들이 만들어냈다고 한다면은 자신들의 억울하고 비통한 심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경우 다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일들을,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을 계급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는 어느 정도 그것을 수긍하고 있는 것들, 오늘 본문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면서도 노예 제도를 찬성하고 그것을 정당화시킬 때 기독교인들이 정당화시켰을 때 미국 남부에 있었던 노예 해방을 반대했던 미국 남부에 있었던 대농장 지주들이 대부분 다 기독교인들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권세자에게 복종해라, 주인에게 복종해라,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그냥 너희들은 종으로 태어난 것이 당연한 거야, 이렇게 그들에게 입을 다물도록 만들었던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항상 상호적인 관계에서 순종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얘기했으면은 부모들에게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종들에게는 주인의 일을 주님께 대하듯이 성실하게 하라라고 말을 했으면 주인에게는 위협을 그치고 의와 공평을 베풀어라라고 상호 보완의 관계로 얘기를 합니다.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얘기했으면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해라라고 상호 보완하는 관계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더 사실 우리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힘을 한쪽에다 실어주면 될 텐데 이 말씀 때문에 집에서 싸움이 일어나요. 아내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사랑 안 하느냐라고 아내가 뭐라 그러면은요, 남편은 여보세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다니까 이렇게 해서 싸움이 난단 말입니다. 힘을 한쪽에다 실어주면은 혼란스럽지도 않고 싸움도 안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지도 않을 텐데, 그래서 힘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일방적인 관계를 원해요. 상호적인 관계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상호적인 관계는 건강한 긴장감을 만들어내고 인격적인 성숙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요구가 상호적인 관계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냐면 한쪽이 성도가 아닐 때예요. 한쪽이 그리스도인이 아닐 때예요. 그리스도인인 아내는 남편에게 말씀으로 복종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남편은 아내를 마음대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전통과 규범에 따라서, 이슬람 전통은 뭡니까? 말 안 들으면 채찍질하는 거예요, 아내를. 그런 전통과 규범에 따라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만약에 이슬람 남편과 사는 그리스도인 아내라고 한다면은 이 상호적인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주님께 복종하듯이 복종해야 되지만 남편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채찍질로 때릴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복종해야 된단 말입니다. 에베소서 여러분 5장 22절에서 25절까지 결혼식 때 여러분들 많이 듣잖아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아내와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복종하는 대상은 누군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도. 제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 왜 늙은 남자, 늙은 여자가 신중하고 절제해야 되느냐? 왜 젊은 사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배우는데 온전해야 되느냐? 왜 종들이 주인에게 때려도 억울함을 당해도 왜 순종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로마서 13장 1절 3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왜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사도 바울은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아부하기 위해서요? 아부하기 위해서? 권세자들에게 뭔가 좀 얻기 위해서요? 권력이 두려워서요? 권세자들에게 잘못하면 복음 전파하는데 방해를 입을까 봐서, 회방당할까 봐서요? 당시 권세 잡은 자들 중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없었어요. 없었단 말입니다. 초대교회에 권세자들 중에 성도가 없었어요. 지금이야 로마가 국교화된 다음에 왕부터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따라서 교회에 나왔겠지만
제가 군종사병으로 군대에 갔거든요. 근데 대대장이 예수 믿으니까요, 간부들이 다 나와요. 사단장이 예수님 믿으니까 별들 단 사람들이 다 나와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은 초대교회는 그런 권세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복종해라, 순종해라 이 말이 당시의 모든 교인들이 노예 계급이고 천민 계급이었는데, 너희들도 높은 계급에 올라가면은 너희 밑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복종시키면 돼. 그러니까 지금은 최선을 다해서 그냥 순종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는 뼈 빠지게 일하는 거야.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이 질서야. 교회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계급이 낮은 사람들은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거야. 부교역자는 담임 목사가 될 때까지는 참고 견뎌야 되는 거야. 무조건 복종해. 그러니까 너희들도 담임 목사가 되면 부교역자를 그렇게 잡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통치자가 있었다면 권력자들아 권력을 남용하지 말아라. 공의와 사랑으로 백성들을 다스려라 라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부활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불법과 공포로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자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레데 교회는 누가 있었느냐면요, 거짓 선생들도 있었어요. 거짓 선생들은 선동합니다. 권세자들이 말씀에 위배되는 삶을 살고 있잖아. 권세자들이 거짓으로 우리들을 속이고 하잖아. 그래서 교인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들의 말이 진리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리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지 파괴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다 맞는 말 같은데 선동하고 파괴하고 분열을 일으킨단 말입니다. 이단들이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교회에 사랑이 없다. 교회가 형식적이다. 다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단들이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뭡니까? 교회를 분열시키고 파괴하는 거잖아요. 사단의 특징이 분열과 파괴입니다. 교회가 심각한 부정을 행하고 있을 때, 목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일 때에 우리는 바른 말을 해서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마귀니까 마귀짓 하면 안 된다,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그런 잘못을 하고 있는 당사자가 오늘 말씀을 인용해서 무조건 순종해라, 입막음을 하고 있다면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교인들이 바른 말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무리가 분명히 있다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런 마귀의 계계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조심해야 된단 말입니다. 살펴보고 조심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파괴가 목적이고 파괴됨으로 인해서 다른 부류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일에 우리가 동조되거나 이용당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엄청난 독재자라고 합시다. 제가 엄청난 독재자예요. 그리고 욕심도 많은데 성도님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그런데 그 모든 사실을 우리 대학 청년부 교역자들은 알고 있어요. 이중인격자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교역자들이 그런 일들을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저를 인사조치시키고 더 좋은 청장년 국장을 모셔서 대학 청년국이 건강하게 발전을 했다면 이건 잘한 일이에요. 이건 정말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중인격자고 제가 독재자고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뒤에서는 나쁜 짓 많이 하는 것을 부교역자들도 알고 있는데 부교역자 중에 저보다 더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를 고발해서 저를 인사조치시키고 자기가 장년, 청장년, 국장이 되려고 그 일을 꾸몄다면, 그래서 여러분들 이용했다면 그건 잘못된 일이란 얘기예요. 거기에 넘어갔다면 말입니다. 거짓 선생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쉬워요? 그레데 교회에는 거짓 선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가정을 파괴하고 매사에 불순종하게 함으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교회를 분란을 일으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 공식을 만들어내는 말씀이 아니에요. 무조건 순종해라 권세자들에게 정형화된 행동을 유발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즉 무엇은 하고 무엇은 하지 말라라는 율법적 말씀으로 이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어디에서든지 무조건 누구에게나 무엇이든지 비판하지 말고 화를 내지 말고 아멘하고 온유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날카로운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무조건 온유하고 순종하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거짓 선생이 아니란 이야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온유하게 다가옵니까? 그럼 온유하면 다 거짓 선생 아닙니까? 이단들이 더 온유한데, 더 착하게 다가오는데, 일부러 온유한 척해서 그래서 성도들의 환심을 산 후에 자신의 의도를 나타내는 이단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의도가 파괴적인가 건설적인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온유하더라도 의도가 파괴적이면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비판적이라고 할지라도 건설적으로 우리를 세우려고 한다면 그 비판은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분별할 줄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단이 그리고 그 사람의 가진 의도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비판과 판단을 섣불리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내 자신을 바로 바라봐야 됩니다. 내 자신을. 끊임없이 날마다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비방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다투지 않고, 어떻게 하면 관용을 베풀고, 어떻게 하면 온유함으로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바울은 이 말로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이러한 방법을 따라해라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하라라는 정형화된 공식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지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깊이 생각하라. 요즘 현대인들을요, 그 인스턴식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현대인들이. 급하고 바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기독교인들조차도 뭔가 축복이 있으면 축복받는 비결을 빨리 배우고 싶어 해요. 예수님의 모습,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 모습이 돼서 내가 이미 기적을 베푸는 어떤 방법부터 배우기를 원해요. 어떠한 사람이 되라라고 하면은요, 너무 좋아요. 왜?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니까. 노하우니까. 그래서 설교가 노하우가 될 때가 많아요. 빨리 어떤 비결을 배워서 그냥 어떤 수준까지 올라가는 방법을 빨리 배우기 위한 설교를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라는 요구가 아니라 이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생각하면서 평생을 곱씹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다투지 않고 무조건 관용하고 무조건 온유한 행동을 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투지 않는 것에 대해서, 관용하는 것에 대해서, 온유한 것에 대해서, 비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평생을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아들에게 너는 신중한 사람이 되라 라고 얘기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아들이 저한테 분명히 물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신중한 사람이 되는데요? 방법을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제가 혼자 결정하지 말고 세 사람이 하는 말이 다 맞을 때 그때 그걸 결정해라. 방법을 알려줬다고 합시다. 근데 세 사람 중에서 세 사람의 말이 다 틀릴 때는 가장 연장자가 하는 말을 네가 우선 듣도록 해라 라고 또 방법을 알려줬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방법대로 따라한다고 정말 신중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제 아들이? 아니요. 방법으로 한다고 신중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 사람이 하는 말이 다 맞다고 할지라도 그 말이 사회적으로 통념적으로 안 맞을 때는요, 그걸 포기할 줄 아는,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고, 세 사람이 하는 말이 다 틀리고 그래서 연장자가 하는 말이 맞다고 연장자가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할지라도 그 말이 인생의 경륜에서 나온 말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볼 때 신중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방법을 따라간다라고 신중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2절 말씀 볼게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생각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무조건 관용해라, 무조건 순종해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살아가란 얘기예요.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복종하고 순종하고 비방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관용하고 온유하게 사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공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방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노하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인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가? 빌립보서에서도 바울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으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생각하라. 히브리서에서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바라보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최고의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디도서에서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본받자라는 얘기입니다. 본받기 위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내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기 이전에 저 사람이 지금 마귀인가 아니면은 천사의 말을 하고 있는가 마귀의 말을 하고 있는가 이걸 판단하기 이전에 내 자신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내가 그냥 무조건 정형화된 공식을 따라서 비판하지 말랬으니까 비판하지 말자. 저 비판하는 사람 마귀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분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는가를 먼저 바라보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본받으려고 하면 그가 한 일 중에 어떤 방법을 취하여서 따라가려고만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했으면은요, 그 기적을 행해서 그 기적을 체험하려고 하는 그 방법만을 연구하려고 그래요. 어떤 목사님께서 여러분들도 뭐 얘기하면 잘 아는 목사님이실 텐데 어떤 목사님께서 은혜를 많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은사를 받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처럼 자기도 그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서울역 뒤에 가서 안진뱅이 거기 홈리스들이 있으니까 그 옛날에, 그래서 그분한테 그냥 일어나라 그러면은 안 되니까, 그래서 저 뒷골목으로 데리고 가면서 500원을 줬대, 따라오라고. 그래서 500원을 주고,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에, 사람들 많은 곳에서 하면 창피하고 하나님 창피할까봐 뒷골목에 가서 500원 주고, 그래서 안수하고 예수의 피로 일어나라, 일어나라. 안 일어나니까요,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우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이 다리가 안 펴지는데 일어나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처음에는 500원 받았기 때문에 일어나 주려고 했대요. 근데 이 다리가 안 펴지니까 그래서 500원을 집어던지면서 저리 가라 그랬대요. 따라하는 건 아니잖아요. 흉내내는 거지. 예수님의 인격이 되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기적을 나타내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혹.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인격으로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면은요, 그 사람은 자기 자랑이 되고 결국은요, 예수님 닮아가는 게 아니라 결국엔 자기 자랑, 교만이 들어오고 마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본받는 것은 예수님의 인품을 본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하는 것은 본받기가 아니라 흉내내기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따라하는 것을 많이 했어요. 누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따라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비슷한데 속은 전혀 아닙니다. 겸손한 척해도 겸손하지 못했어요. 온유한 척해도 진짜 온유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외치는 정의, 개혁 또는 침묵과 순종은 전혀 예수님의 인품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모르는 통치자가 불의를 행할 때에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른 채 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거짓 선생의 이미지와 예수님의 이미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의 이익보다는 예수님의 영광이 우선되기 때문에 관용, 순종, 온유의 모습이 인격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당한 요구도 아니고 노예 계급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늘에서 주신 운명이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권력자들에게 아부해서 무엇인가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사심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하는 제자들을 격려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온유하세요. 여러분들 순종하세요. 그것은 남들을 비판하기 이전에 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깊이 주님을 묵상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거짓 선생의 그 계획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내 자신을 생각하며 깊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